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단지 15분이란 제목의 짤막한 연극이 있습니다. 정말 아주 짤막한 연극입니다. 15분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짤막한 연극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단지 15분,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그러한 연극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고 그리고 머리도 비상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앞날은 그야말로 장밋빛 그 자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검사 결과 아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남은 시간은 단지 15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첨부가 날아 들어옵니다. 내용을 보니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니 속기에 상속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것은 평소에 그가 은근하게 기대했던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10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첨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선 논문상으로 확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하 첨부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첨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연인이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도 그의 죽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병들고 놀라고 위기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현대인의 위기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성령을 호흡하고 살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의 한 복판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인간의 영은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대신 다른 것들이 그 대신 채워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간은 힘을 잃고 위기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활력을 얻고
그리고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병원 의료원장이 쓴 글 중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자의 비밀을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치유로 벌써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유전자가 뒤틀리면서 병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전자가 치료된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집합체가 씨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혹은 크기가 비슷한 씨라 할지라도 그 씨를 심으면은 수박씨를 심으면은 수박이 나오고 오이씨를 심으면 오이가 자라게 됩니다. 그 씨 안에 어떤 유전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뒤틀렸다는 유전자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나 콩팥을 이식받았을 때 우리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맞습니다. 우리 몸은 자기의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피를 빼어다가 다시 자기 피를 넣어주면 세포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넣어주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주사를 맞기 전에 반드시 항히스타민제를 맞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유전자들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0조의 세포들의 유전자들의 춤을 추면서 감격하면서 꼬였던 유전자가 뒤틀렸던 유전자가 춤을 추면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의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전자가 꼬였던 유전자가 풀어지고 뒤틀린 유전자가 풀어지면서 우리 모두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현대인의 위기는 참 만남의 상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가족관계에서 자라고 커서는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탄력을 잃게 되면 바로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대부분의 성장 시기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사랑과 신뢰가 차있는 가정은 아주 힘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져서 육체도 약화된다는 겁니다. 또 산업화 사회도 인간관계를 깨뜨리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도시는 오래 머물지 않고 수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깊은 만남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친구의 성적이 자기보다 한 점이라도 낮아야 기뻐하고 그리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주 웃는 얼굴로 얘야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예,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반 아이가 돈이 없어서 휴학을 했거든요. 경쟁자가 한 명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이러니 진정한 만남과 우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고독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못할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은 바로 피를 쏟는 병이었습니다.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렇게 12년을 앓았으니 재산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것을 유출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2년 동안 피를 쏟다 보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 병에 걸리면 몇 가지 제재가 이루어졌어요. 먼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르고 가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다른 사람을 피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민수기 19장에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병은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병입니다. 사람이 병에 들면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아파지는 겁니다.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반가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 비애, 슬픔, 정서혼란, 피해, 망상증,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비하증, 자살, 충동, 그 다음에 좌절, 불안, 초조, 분노, 공허, 허무 등등으로 그야말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씨가 13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중성을 앓는 고통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합니다. 바다 위로도 걸어올 수 있는 분이고 귀신 들린 자도 이분을 만나면 온전해지고 깨끗해진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분을 만나면 내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조그마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게시된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여전히 온유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중심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환경보다도 크십니다. 시편 35편 5절 말씀에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믿음은 그분의 능력에 나를 온전히 얹혀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의존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실 것도 아시고 안 주실 것도 아시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앞날을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이렇게 우리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기적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기 전에 먼저 마음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 먼저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겉옷만 만져도,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기적이 먼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실상으로 실체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강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행하고 믿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군중 속을 헤집어서 예수님 뒤로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어머니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로서 부끄러운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말없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으며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힘있게 잡아당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혈루증 이것이 즉시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그녀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힘주어 잡아당겼으면 그 순간 피가 흐르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길고 긴 방황이 끝이 났습니다. 끈질기게 괴롭혔던 병마가 사라졌습니다.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인생의 컬러풀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도 과정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가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길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길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육신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으로 살게 되면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도 사모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생명으로 사는 유일한 길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다가 마지막 지상생애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도 그분께 우리는 내 영혼을 부탁하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말합니다. 영계와 피조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힐링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치유는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이 그녀 안에 들어갔을 때 그녀가 치유를 받았어요. 믿음은 유일하신 해답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갈망해야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분과 하늘의 속성이 들어와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통로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힐링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마지막 길을 가보게 됩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 혹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빌라도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1.5km, 빌라도 집무실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면서 이 14번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하는 자들을 위해서 14개의 처소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번째, 제6처소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본문에 나오는 여인,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땀을 씻겨드린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넘어지시면서 쓰러지시면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로 베로니카 여인이 여기에서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각상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그 땀을 씻겨드리는 모습 조각상이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895년에 이곳에 비잔틴 수도원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베로니카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 앞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모년 모월 모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시다. 이런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 헤매다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0.1%라도 다른 것이 섞인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도 없고 겉과 속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론은 주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신 그분이 우리의 결론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부디 은혜가 움직이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자체가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